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물론 14절부터 다 읽진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보면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형제 간의 우애를 시험해 보려는 요셉을 크게 감동시키는 구구절절한 유다의 탄원이요 호소의 말입니다. 특히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 유다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제발 베냐민 대신에 저를 잡아주세요. 베냐민 보내시고 저를 이곳에서 종을 삼아주시고 제가 죽기까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유다의 호소를 읽으면서 어떠한 묵상이 되십니까? 유다의 말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지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했습니다. 애굽의 총리에게 유다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지요.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둘 가운데 하나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즉 요셉을 잃은 이야기부터 그 이후로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했기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로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수올로 내려가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에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베냐민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희생정신은 참으로 빛나는 형제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뜨거운 형제애, 이 형제애는 결국 베냐민과 그 자신은 물론 다른 형제들과 기근 가운데 있었던 온 가족의 생명까지도 구원하는 첫 발걸음이 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희생적 중보, 그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예수, 참된 중보자요 왕이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영광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가정 되었습니다. 만일 유다만 살겠다고,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베냐민을 애굽에 놔둔 채 고향으로 형제들이 이끌고 다 돌아갔다면 역사는 지금 기록된 성경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당장은 생명을 보존했지요. 그렇지만 아비 야곱의 준엄한 책망을 어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또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식량을 다시 구하지 못했을 거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다 굶어 죽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생명과 영광의 길은 자기 생명과 자기 유익에만 집착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말이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죽고 잃고자 하는 자는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
죽음으로써 살아나는 것,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이 어떠한 정신입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신입니다.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자 했을 때에 민족을 구원하고 그 자신 또한 존귀하게 올려지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 구원의 하이라이트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친히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하나님께 올려지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진리인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유다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유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호언장담을 하고 베냐민까지 데려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베냐민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곳에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의 철저한 책임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애굽의 종이 될지라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일생을 마감할지라도, 죽는 날까지 자신의 가족을 볼 수 없더라도 아버지와의 약속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투철한 책임의식과 유다의 호소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형들을 시험하고 있던 요셉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로써 성도가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힘드시겠죠. 때론 자신 희생해야 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 자신이 한 약속,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생기면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분들에게만 나타난 행동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행동이죠. 그렇지만요, 모든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특히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자들이 세상의 문화가 이기적이어도, 자기 중심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온전히 책임을 감당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 아름다운 모습,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의 삶에 섭리하여 주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이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나에게 내밀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목사인 저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목사인 저의 삶은 평생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 인생, 그것을 믿고 목회를 시작했지요. 목회란 것이 유다와 같은 희생적인 정신이, 희생적 자세가 당연하게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던지고 희생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목사의 삶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우리 빛가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던져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구원과 책임지시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요청하고 책임을 요청하고 희생을 했을 때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모습이 당장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찬양의 고백, 나의 삶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고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삶이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담대하게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께 한번 던져보자.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로 희생해보고 하나님 책임져 줄 때까지 나의 모든 인생 던져보자라고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힘드실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이 분명하기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미련해 보이기에,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살아갈 때에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길을 저 혼자만 걸어가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걸어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같이 걸어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믿음을 소유한 가정, 믿음을 소유한 목장, 믿음을 소유한 선교회, 믿음을 소유한 빛 가운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요, 칭찬받는 교회로 발걸음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